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동생이면서 또 예루살렘 총회장격 되는 야고보 선지자, 사도가 쓴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이유로다가 이 말씀을 썼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박해는 없잖아요. 외부적인 박해는 없는 대신에 내 속에 약함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흔들리는데, 이때 성도들은 정치적인 대제국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접촉이 별로 없었던 이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과 거리가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로마의 박해는 여러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면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이 없어요. 질시하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시대에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로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이고 시험인데, 이걸 야고보로서는 이겨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다. 이겨내자.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박해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너무 많아. 내적인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시련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래요. 이런 것으로부터 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삶의 어려운 역경과 시험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방어하며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지금 심각하게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떨어지고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와 상당히 흡사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우리가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아니면 집안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과 시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긍정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시련과 시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시련과 시험이 올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범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뭘 막기 위하여? 죄 짓는 거 막기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22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강림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때로는요, 시련과 시련이 나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를 막는 효과가
시련과 시험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또 시험과 시련은요, 오늘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아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나의 뭐를? 순종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손자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래요. 양처럼, 염소처럼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을 우려놓고 불살라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꾸 없이 순종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히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알았다고. 네가 독자 이삭을 갖다가 아끼지 않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중심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뜬하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겼잖아요. 때로는 시련과 시험은요,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줘도 괜찮은가? 이런 은혜를 줘도 괜찮은가? 이런 복을 줘도 괜찮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고, 아우, 괜찮네. 아우, 훌륭해. 괜찮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케이스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통로로 사용해 보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수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고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일지도 알지도 못한 만나를 광에서 내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그래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승리해서 복 받고요, 복 못 받을 사람은요, 못 받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때로는요, 나를 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주실 경우도 있어요. 네 처지를 알으라고. 어? 네 분수를 좀 알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실히 넘어져 있는 나를 통해서, 나도 별볼일 없네.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어렵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직분 소용이 없구나.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네 분수를 알고, 그걸 통해서 내 신앙 상태가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이거고, 내 신앙의 레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좀 알으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몸속에 가시가 있어요. 이게 자꾸만 찔러. 이게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바울을 그렇게 인신공격해지는 사람이 가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몸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매맞은 흔적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가시 좀 제거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치료해 주시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좀 이 육체 좀 가시 좀 제거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솔직히 말해. 한번 까놓고 우리 얘기해보자. 네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능력이 권세 있으면 교만해질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가시가 내게 있을 때마다, 찌를 때마다 좀 엎드려 기도 좀 해. 이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좀 기도 좀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더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좀 더 쓰고 싶은데 네가 자꾸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만해질 때마다 한번 툭툭 치고 찔르니까 하나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해서. 때로는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은 때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젊은 남녀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나 얼마나 사랑하나 하고서 은근히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그 몰래카메라를 했어요. 그 몰래카메라를 딱 켰는데 따봉이에요, 따봉.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대하는 사랑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사랑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시험을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저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사랑하네. 그럼 얼른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냥 주님이 사랑해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활에 이런 아픔과 시련이 막 닥치니까 모르니까 마음에 있는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기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가다 내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내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사랑을 알아보고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래는 내막을 미리 알고요. 그렇구나 하고서 아픔과 시련과 때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요? 이겨내시라. 이헐령 교수가 자기 딸이 아시죠? 아시죠? 그냥 앞이 창창하고 말이야 잘 나가는 딸이 그냥 어느 날 암에 걸려서 그래다가 그냥 죽은 거야. 아버지 비통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요 부모의 심정이면 아니면 몰라. 근데요 그걸 통해서 이헐령 교수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내 딸이, 잘 나가던 내 딸이, 앞이 창창하고 말이야 큰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 딸이 여러분 죽어 넘어갈 적에 그 절통과 비통함을 보면서 이헐령 교수는 그 딸의 죽음의 고통과 비통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그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2절에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길까? 없으면 좋겠죠.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어. 내 삶이 없었으면 됐고 우리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인생 속에 그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시련과 시험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하고요? 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서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전 본연이 쓴 천루역정에 보면은요, 기독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막 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그냥 즐겁게 누르르 하나에 가는데 웬걸 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네? 가면서 왜 이렇게 천루역정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 속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엎어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천도역정 여러분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해갖고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래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사람마다 다 어마무시한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 시련과 시험을 내가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시험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도하다, 도전하다, 아니면 연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훈련하다, 연단하다, 도전하다 그런데 뭔가 나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국가 고시를 봐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이기면은 국가에서 뭘 줘요? 자격증을 줘요. 자동차 운전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나 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양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얻으면 그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도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내 과정이에요. 나에게 좋은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런 겁니다. 훈련 끝에 기쁨이 오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요. 유도 선수들 보고 레슬링 선수들 보면 귀가 어떻게 생겼더라. 뭉개져 있어요. 뭉개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찍어누르고 그냥 찍어누르고 그렇게 훈련 받고 금을 딱 따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훈련수 뒤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를 강하게 하는 내적 외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럽니다.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숨 속에 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흰 옷 입은 수십천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랬어요. 저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이겨낸 자들이라고 그래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이겨낸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이겨내고, 고난 속에 이겨내고, 시련 속에 이겨내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다 이겨냈을 때 여러분 신옷 입고 그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그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가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면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순도 100%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련과 시험 같은 것들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상에서 자란 사람과 들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자란 동물이든 시련이든 식물이든 그게 뭡니까? 강하잖아요. 오냐오냐하고 온상에서 자란 건요, 조금만 온상만 벗어나게 되면 대번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진 피바람 속에서 살아요. 모진 피바람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고 강한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힘을 만들어낸대요.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떤가요?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이게 나이를 무시 못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땀 한번 삐 흘리고 나면요, 하늘이 노래질 때가 많고요. 그래요.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가니까 육신의 힘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영역은 어떠신가요? 영역은 어떠세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대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이 영역이에요. 영역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다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이걸 잘 견디면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시험 속에서 여러분 강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런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의 속에서 늘 밝고 건강하고 꿋꿋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쳐서서 낭패한 꼴로 그냥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역 문제고 영적인 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대항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네. 영적인 저항력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저항력, 힘. 코로나19가 지금 그 때문에요. 유럽에서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데모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코로나19는 조작이다. 정치적인 조작이다. 그렇게 막. 이거는요, 통제하기 위해서 못된 놈들이 만들어낸, 코로나19로 만들어내는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마 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타일로 앞으로 세상은 흘러갈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19 앞에 꼼짝마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좀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그렇죠? 정부가 질본에서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안 모여야 돼요. 모이면 어떡하고요? 고발돼요. 형사고발. 서울의 모 교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40몇억 여러분 벌금 받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뭐 할 건 꼼짝마.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 맞아. 들어야 돼. 맞아. 협조해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두를 거예요. 뭘로 휘두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뭘로 휘두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거 하나만 빵 터져도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지배당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쇼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나고 있는 쇼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아니면 아주 그냥 뭡니까 당당하게 잘라내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대머리 일으키고 있는지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에 우리에게 이 시련과 시험 속에 당당하게 좀 훈련받아가고 저항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저항력. 국가가요 2,000명을 피를 조사해 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항력이 생겼나 안 생겼나. 우리나라 하나도 안 생겼어요. 0.00 몇 %밖에 안 생겼어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상 약이 나와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돼요. 저항력이 없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우리 국민들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저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역, 영적인 능력, 영역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이거구나. 내 믿음이 이 수준이구나. 내 믿음이 100%라고 한다면 30밖에 안 되는구나. 20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걸 나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네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수준이, 제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님. 더 길를게요. 더 힘낼게요. 이렇게 발전의 기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럽니다. 시험이 오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할까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석범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일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힘이 빵 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 힘 빵 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10번 이상은 좀 받아보시자고. 10번 이상. 아니 모르겠어요. 10번만 되면 안 되겠죠. 막
울면서 가슴 치면서 막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주의한 세밀한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 용기를 주시는다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내 지혜를 버리면 돼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막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끝나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 있게 성숙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겸손하게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과 시험을 오고들랑 어떻게 하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가 나를 온전히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연속입니다. 죄송하지만 연속이에요. 시련과 시험이 연속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것이 돼요. 죽은 사람에게 시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염려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과 시험이 나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